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또 욥기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고난받는 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욥기를 그렇게 자세하게 읽어보신 분들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욥의 이야기가 뭐 1장, 2장, 1장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의 긴 논쟁이 계속 되다가 1장부터 41장까지가 계속 무슨 논쟁과도 같은, 이게 누가 하는 말이지? 다시 앞에 가서 찾아봐야 되는 그러한 그 긴 말의 향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욥의 이야기, 이 욥이 겪은 일 뿐이죠. 그래서 그 욥기의 그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참 읽기가 어렵고 난해한 어떤 그 철학적인 논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인간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의 결과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의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답이 없이 계속 이어지는 어떤 논쟁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그 우스 땅이라고 하는 곳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장에 나온 그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자였고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고난을 받게 되죠. 사탄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욥이 잘 믿는다면서요. 그런데 아마도 저 사람에게서 돈을 빼앗아가면, 저 사람에게서 가정의 행복을 앗아가면 저 사람은 아마 하나님을 저주할 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도발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호락호락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욥에게 어떤 일정 부분, 일정한 시간 동안에 고난을 받을 것을 허락하죠. 사실 이 장면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과 내기를 하기 위해서 그를 사랑하고 신실한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저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으신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래서 무신론주의자들은 이러한 장면들에 대하여서 막 경악을 하죠. 사람의 삶을 놓고 그렇게 그 내기를 펼치는 어떤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가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오랜 논쟁의 중심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무죄를 계속해서 항변하죠. 실제로도 죄가 없었고요. 설령 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고난을 겪을 만큼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자신의 아들과 딸을 다 잃고요. 자신이 전 재산을 잃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패가 망신한 자신의 집의 폐허에서 자신의 이 머리와 이 발끝까지 이렇게 올라온 그 종기들을 무너진 자기 집의 이 기왓장으로 긁고 있는 그 욥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를 저주하면서 떠나갑니다. 네가 그렇게 믿는 그 하나님 계속 찬송하다가 계속 예배하다가 죽어버려라 뭐 이러면서 이제 떠나가죠. 얼마나 비참한 그런 욥의 고난입니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어떤 고난의 끝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보여주죠. 사실 우리가 뭐 직업을 이야기할 때 뭐 당신 직업이 무엇이냐 그러면 당신의 잡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잡이 이 욥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잡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욥이 받은 고난과 같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생각에서 나온 그 단어라고 하죠. 사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냥
이 온통 벌거벗고 아무데서나 그냥 이 나무 열매 따먹으면서 이렇게 아주 평안하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창세기에 보면 그 땅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무엇으로부터 그 땅을 지켰겠습니까? 그 땅을 지키는 것은 대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동산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울타리를 치고 지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기본적인 이 땅에서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경작하게 하십니다. 경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바드라고 해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과 꼭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일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뻤고요. 그리고 날마다 예배할 생각에 막 기대가,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예배할 생각에 막 기대에 부풀으셨던 것과 같이 그렇게 날마다 일터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막 오늘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까라고 하는 생각에 눈이 떠지는 그런 행복한 나날이 바로 에덴에서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예배가 아니고 그냥 고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동이 된 것이죠. 노예가 된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그러한 고난의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좀 감사하게도 월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는 분들을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가면서 예전에는 많이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만 새벽녘에 이 빨간색 버스를 기다리면서 파란색 버스를 기다리면서 오래 줄을 서 계시는 그 직장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모든 이 어린 학생들이, 젊은 세대들이 좀 제대로 된 직장에 아침마다 출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인데, 또 그 삶을 살아가는 정작 당사자들은 또 굉장히 글쎄요, 속이 어떤지 지금 괴로우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도 그냥 얼굴 표정만 봐도 또 그냥 서 있는 그런 모습만 봐도 이게 막 기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에덴에서부터 에덴에 있었던 그 노동이라고 하는 예배가 파괴된 그 지점 가운데서 어떻게 고난이 시작되는지를 또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욥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 말로는 미움을 받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미움받는 자라는 뜻이래요. 굉장히 좋지 않은 이름이죠. 그리고 미움을 받는 자, 고난을 당하는 자라는 그 이름이 욥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욥은 어떤 한 사람, 또 개인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임과 동시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고난을 겪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어떤 말하자면 이야기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고스란히 욥의 삶 가운데 담겨져 있죠. 우리가 미움을 받으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요? 많은 사람들의 적이 된다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미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도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이 아마도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그저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겪으면서, 또 그렇게 말을 들어오면서, 그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그들이 견뎌야 했던 일이죠. 제가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은데 막 이스라엘
그 국기를 막 흔들면서 막 이스라엘 사랑하는 그 뭐 그런 찬양을 막 하고 이렇게 축복하고 그 땅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갈릴리쯤인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한 그 숙소에서도 막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어떤 프랑스인 이 아주 우아한 중년 여성이 이렇게 넌지시 찾아오더니 너희들 왜 이스라엘 이렇게 국기를 흔들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노래를 하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거룩한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한 나라인지 너희는 모르냐. 뭐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나 뭐 여러 그 중동 국가들에 대해서 저지르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잔인한 행위들을 너희는 알지 못하냐, 뭐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랜 논쟁이 될 것 같아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냥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뭐 짧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저희가 이번에도 이제 지난 7일부터 또 17일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만은 그 비전 트립 가기 전에 그 이란에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뭐 하이파 또 뭐 갈릴리 여러 지역에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그 선언을 했죠. 자신들의 그 군 사령관이 이렇게 그 폭사당한 것에 대한 보복을 이스라엘에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그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텔아비브로 오늘 가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어떡하나. 그래서 뭐 여행사에서도 그 여행사가 아니라 보험사에서 몇 번이나 이제 확인 전화가 와서 뭐 당신들 어디로 가냐, 어느 지역에 뭐 우리 안전한 지역에 묵는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 묵는지에 대해서도 다 묻고 또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갈 수 있는 거냐고 이렇게 연락이 오신 분들도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긴장이 높아지고 또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이렇게 미움받는 그런 현재의 처지 속에서 예전에 기억났던 것이 이스라엘의 여러 번 이런 작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도 몇 번이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게 한 7, 8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의 민중 봉기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많은 어떤 유혈 사태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군인들도 희생을 당했지만 훨씬 더 많은 수의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뭐 희생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들이 막 쏟아지고 이스라엘 거의 준전시 상태다, 뭐 내전 상태다, 뭐 이렇게까지 전해지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 그 당시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다녀온 다음에 이 대한항공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가는 직항편을 세계의 모든 항공사 중에서 제일 먼저 이제 결항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제일 먼저 대한항공이 결항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른 항공사들도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다 이 텔아비브 공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들을 다 결항시키기 시작했는데 사실 뭐 공교롭게도 그 일 이후에 대한항공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었죠. 땅콩 회항 사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위기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이 사명이 더욱더 클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그 땅을 축복하고 또 그 땅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미움받아 왔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할 때 그들이 뭐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지 않고 또 믿지도 않고
뭐 너희들 잘 몰라서 그러는 걸 거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점차 그렇게 그 땅이 오랫동안 미움받아 왔던 땅이 변화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욥기의 말씀 속에서는 욥이 이제 오랫동안의 논쟁을 다 멈추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42장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무지한 말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때까지 말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는 내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렇게 깨닫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은 이것이 이제 좀 간단하고 쉬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제 어렵게 이것을 깨닫곤 합니다. 우리 자신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새삼스럽게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배의 회복이고 또한 경외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회복이 지금 욥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 무지한 말의 굴레, 오랫동안 계속 우리가 무슨 TV 토론하듯이 계속 끝도 나지 않는, 계속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그렇게 계속 공박이 이어지는 그 오랜 논쟁의 끝에, 그것도 욥은 혼자였고 나머지 자기 세 친구들과 나중에 또 한 사람이 어딘가에서 가세해서 4명이 자기 자신을 계속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공격하는 그 자리에서 욥이 이 무지한 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회복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땅을 창조할 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별들과 또 이 바다를 만들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측량하고 다 알 수 있느냐? 그러면서 창조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욥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에 대하여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하신 세계의 그 깊이와 넓이, 그리고 그것의 규모에 대하여서 욥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욥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난받을 때, 또 우리가 힘들 때 성경책을 펼치지 않겠습니까? 성경책을 펼치면 늘 성경책의 첫 머리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창조의 기사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서 잘 알지 못할 때, 또 그 무슨 질문에 대해서 답이 나오지 않을 때, 나의 삶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나 자신의 어려움과 또 그 문제에 계속 집착하고 거기에 매여 있게 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광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뭐 그럴 마음이 아니고 그럴 상태도 안 되고 그런 상황도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과 같이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광대하신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고 바라보고 나의 눈을 감고 나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올리게 되면, 그 시선을 바꾸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답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답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설명으로 아니면 어떤 논리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답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무지한 말을 욥은 다 거두어들여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이것을 바꿔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이 경외가 회복되지 않으면 삶은 정말 불행해지게 되죠.
어려워지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같이 이제 교회에서 교회 형님으로 이렇게 알았던 한 형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님 공부도 굉장히 잘했고요. 또 음악도 너무 잘했어요. 모든 악기를 정말 잘 다뤘고 좀 천재 같았어요. 그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야, 나도 저 형처럼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는데 어릴 때 그런 곁에 천재가 있다라고 하는 건 참 좀 불행한 일이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형님이 나중에 대중 음반사에 아주 길이 남을 만한 명반 중에 하나인 그 앨범을 발매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김현철이라고 하는 그런 형이었습니다. 근데 그 분이 굉장한 곡을 그 당시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곡을 그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충격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분은 정말 천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말할 수 없이 뭔가 이렇게 좀 슬프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그런 천재들이 많았습니다. 또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1년 선배였던 이 방송반 선배였던 형님이 또 그 형님도 굉장히 천재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하여튼 뭐만 하면 다 잘해요. 그래가지고 얼굴만 조금 별로였는데 그래서 근데 그 형님이 나중에 요즘에 굉장히 유명해지셨더라고요. 방탄소년단을 이렇게 기획한 방시혁이라고 하는 형님이었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굉장히 초라해지는 거죠. 그래서 노는 것도 사실은 그런 분들은 되게 잘 노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고등학교 때 방송반에서 이제 음악을 이제 트는데 1년 졸업생이라고 이렇게 두 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래 좀 틀어주라 이러면서 이렇게 앨범을 건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앨범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구준엽과 강원래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온 세상에 천재란 천재들은 다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 이제 아까 김현철이라고 하는 형님이 굉장히 천재고 또 정말 처음부터 너무 모든 걸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음악을 이렇게 잘하셨는데 1집을 내고 나서 아마 거의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고요. 또 오랫동안 최근에 어떤 앨범을 내셨는데 제가 인터뷰 기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았는데 오랫동안 자신은 이제 음악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경외의 회복이었다라고 말한 기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분의 어떤 최근에 다시 새롭게 시작한 노래의 가사들을 보니까 다 찬양이더라고요. 물론 사람들은 그걸 그냥 대중 가요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신은 경외의 이 회복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정말로 감사하고 경외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회복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재들이 불행한 이유는 뭘 해도 이렇게 크게 만족함이 없고 또 뭘 해도 이렇게 큰 성취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해도 그냥 다 잘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게 될 때 모든 것들이 다 나보다 낮은 것으로 보이고 또 모든 것들이 다 가치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을 때 불행한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경이로우신 세상의 주관자를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놓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회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의
최근 가사 중에 제가 좋아하는 그 가사가 있는데, 나를 다시 살게 해준 단 한 사람, 예,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인데요.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 같은 사람을 다시 살게 해준 단 한 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예전에 뭐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때도 뭐 제가 듣기에는 너무 경이로운 그런 찬양들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런 식으로 찬양을 하시는 분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분이셨는데, 그 경외를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새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에 대한 이 놀라운 은혜들을 내가 놓치면서 살아왔던 것이 아닌가. 저는 뭐 천재가 아니고 그 천재들 곁에서 늘 한숨 짓던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경외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 또 이와 같이 귀한 분들과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놀라운 일인지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은 글쎄요, 제가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 진짜 그 처음에 설교를 할 때 그 기억이, 첫 설교를 할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첫 설교를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앞에서 해야 되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중학교 1학년들 또 아무 집중도 안 하고 막 뭐 중2병 뭐 그 아이들인데, 근데 그 아이들, 그 산만한 아이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생각해도 설교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처음 설교인데요. 설교가 딱 끝나고 나서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어떤 중학교 1학년 그 남자아이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좀 하시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좀 한단 말이냐 그랬더니 말빨이 장난이 아니던데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설교에 재능이 있나 그때 뭐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사실은 간혹 설교를 하면서 정말 어디에 가서 그냥 사라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고 무슨 말은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가끔 있으시겠죠. 제가 그러니까. 예. 근데 그럴 때가 있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설교를 잘 전하지 못했을 때의 그 괴로움은 또 설교자들만 아는 그런 괴로움이죠. 그런 괴로움을 간혹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데, 그때마다 지금까지 그냥 다 은혜로 해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뭐 평상시에 말도 제가 어눌하고 잘 못하고 뭐 재밌게 뭐 얘기도 못해서 항상 이제 집에서도 뭐 왜 이렇게 말이 없냐고 맨날 혼나는 그런 처지인데, 그런데도 또 설교 때만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말을 주셔가지고 또 이 말을 전할 수가 있게 해주신 것이 참 감사하죠.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모든 삶에 있어서의 경외, 나의 가족들, 나의 아내, 나의 동역자들에 대한 이 경외의 회복이 사실 삶의 회복에 있어서의 아주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욥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의 고난을 겪어야 했는지를 우리가 보죠. 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사람이지만은 그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형이상학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언어 철학, 뭐 이 현대 철학의 어떤 그런 가장 높은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그 비트겐슈타인이 원래 버틀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무신론자의 제자였습니다. 그 버틀란드 러셀은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평생 동안 주장하고 또 그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고자 많은 이런 글들을 썼는데요.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이 그의 제자로 있으면서도
그 자신의 스승의 모든 그런 이 신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논리에 대하여서 하나하나씩 이제 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버틀란드 러셀이 이 비트겐슈타인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계속 고난의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그렇게 아주 부잣집 가문의 어떤 사람이고, 자신의 집에 뭐 당대의 최고의 예술가들이 드나들, 뭐 말러 같은 그런 최고 예술가들이 드나들 정도로 굉장히 부잣집의 도련님이었는데, 전쟁에 일부러 자원해서 참전하고, 그리고 그 전쟁통 가운데서 참호 속에서 이제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 논고라고 하는 그의 어떤 명저가 그 전쟁통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 총성이 난무하는 전쟁통에서 쓴 그 논고의 마지막 한 줄은 이렇습니다. 이 인간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한 줄의 글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어떤 형이상학에 대한 이제까지의 모든 논쟁을 종지부짓는 그러한 말이었죠. 그래서 사람이 그 논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아닌 것에 대한 경외가 비트겐슈타인에게는 있었고 버틀란드 러셀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고요. 그리고 버틀란드 러셀은 평생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그 노년에 굉장히 불행하게 버틀란드 러셀은 외롭게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버림받은 채로 죽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그의 딸이, 이 캐서린이라고 하는 딸이 자기 아버지가 평생 동안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교육받으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믿게 됐고,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믿게 돼서 아버지에게 여러 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지만 끝내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주장 가운데서 그냥 죽어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욥의 고백이, 나는 이제 무지한 말로 이 하나님의 이치를 그렇게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계속되는 논쟁의 연속이죠. 어디에서든 자기의 주장이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믿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분개하는 세상의 많은 어떤 말의 논쟁의 향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이 말이 정말 옳은 말인지 이제 알 수 없는, 점점 더 모호해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거두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바꾸게 되면 이제는 이 대화의 대상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시는 그 질문을 듣게 되고요. 이 욥기 38장 3절에서는 그래서 욥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질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너는 대장부같이 너의 허리를 묶고 나의 질문에 답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4절에서 이제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논쟁의 출발은 주님의 질문을 듣지 못해서이고, 또 주님께 우리가 묻지 않아서 그런 논쟁들이 끝이 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대화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을 때 욥은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주님,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대답을 이제 욥이 듣게 되죠.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 이거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 가운데서 그가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이 내가 전에는 주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게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보게 되었을까요? 욥이 보게 된 하나님은 어떤 것일까요?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때때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욥과 같은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정말로 하나님의 실체의 그 영광의 끝자락을 본 사람들은 다 나는 이제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그 거룩함에 압도당하고요, 그 앞에 내가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어떤 영적인 본능으로 사람이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두려운지,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자 같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본 사람들의 어떤 고백의 특징입니다. 근데 욥은 오늘 그런 고백을 하지 않죠. 다만 나는 이제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그렇게 담담하게 또 승리 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 다음 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욥에게 일어났던 일인데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얼굴에 수건이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얼굴의 수건은 고린도전서에서는 또 이 출애굽기에서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게 되었을 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죄됨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의 수건이 벗겨졌을 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고린도후서에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거울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거울을 대부분은 다 한 번씩 보셨겠죠.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좀 더 그려야 되겠다, 더 발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오늘은 좀 얼굴이 영 아니네, 언제나 좋았던 때가 있었을까요? 근데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얼굴이 푸석푸석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한숨을 지을 때가 많은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더 그럴 겁니다. 근데 사실 젊은 시절에 여러분 사진들을 보면, 그것 불과 몇 년 전 사진을 봐도 이때는 정말 젊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 너무 늙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오늘이 나의 사실은 최고의 날인데요, 지금 우리가 남은 생애 최고의 순간을 제가 오늘 거울을 통해서 본 건데, 사실 실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수건이 벗겨지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임하신, 나와 같은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얼굴에서 볼 수 있다면 이게 천국이 아니고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신의 거울을 보면서 그 정도로 만족한다면 사실 우리의 자존감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내가 나의 거울을 보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그게 대단한 일이고 기적이겠습니까? 욥은 그 폐허와 같은 자신의 집의 잔해에서 종기로 이 얼굴이 온통 다 헐어서 상하고 이 피고름이 계속해서 문드러지는 그 자신의 몸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요. 그리고 서로에게서. 자신을 욕하고 핍박하고 자신을 정죄하는 자기의 친구들에게서 배신자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욥의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시각의 회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이 여정을 하면서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뭐 유튜브에 영상도 올려놨는데 그곳에서 예배할 때 이제 이 누가복음의 말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우리가 예배드렸던 그 정도 길이었을 것인데요.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주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이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데도 주님인지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현실이고 일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살아계신다,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서로에게 이 서로의 모습 속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저주 속에, 그 수건에 가려진 저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벗겨진다면, 그래서 눈이 밝아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떡을 받아 먹었을 때, 주님의 축복의 떡을 받아 먹었을 때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주님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번 여정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여정을 하면서 이제 이 숙소를 이제 같이 이 남자 형제들과 같이 이제 숙소를 같이 썼는데 숙소를 같이 쓰면서도 참 이 마음이 좋았는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세대가 어우러져서 같이 얘기도 하고 같이 잠도 자고 뭐 같이 밥도 먹고 이런 게 참 좋았는데, 근데 점점 이제 그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막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지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해주신 것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은혜고 너무 큰 감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마음들이 막 순수하고, 사실 그런 얘기를 해줘도 믿지를 않죠. 또 이 청년 청소년들은 우리 속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뭐 순수하다고 말하시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뭐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때 사실은 우리가 같이 뭐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게 거슬릴 수도 있잖아요. 뭐가 내가 삶의 어떤 그런 행동과 잘 맞지 않고, 나는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살고 싶은데 저 목사님은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도 안 하시고 뭐 그렇게 이렇게 사실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뭐 아주 크고 작은 어떤 걸림들이 다 있겠죠. 공동체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부부의 그런 관계에서도 여러분들도 뭐 그런 힘겨운 시간들을 다 거쳐서 오셨을 텐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서로에게 맞추는 것, 또 이 서로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에 대해서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이 이것이 발전한다면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될까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판단하고 트집 잡고 또 논쟁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것이 사랑은 굉장히 감정적인 것인데 지식과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성적인 겁니다. 근데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데,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이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이죠.
다 좋은데 너는 이거 하나가 안 좋아. 이런 것이 이제 분별입니다. 장점과 단점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이게 좋고 싫음이 그냥 팍팍팍팍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서 1장 9절에서는 분별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분별이라고 하는 말은 어딘가에서 뭔가를 뽑아낸다는 말입니다. 뭘 뽑아내느냐? 지극히 선한 것만 뽑아내는 것이 분별입니다. 우리가 그냥 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피를 그냥 먹으면 안 될까? 커피 콩을 저도 한번 막 씹어서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구운 것도 먹어보고 안 구운 것도 먹어보고. 여러분 먹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커피 그 원두 콩이요. 막 먹었을 때 내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이것도 먹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씹어보면 막 이런 그 표정이 나올 정도로 좋지 않죠. 거기서 이 좋은 것만 뽑아서 우리가 그 향과 또 그 이 진액을 먹는 것과 같이 사람에게서 좋은 것을 뽑아내는 분별이 우리의 지식과 총명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셔야 되는 지혜이고 지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재능을 가졌고 굉장히 행복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사랑받을 만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최상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뭔가 바라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항상 방어적으로 항상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죠. 내가 무슨 죄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도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일정을 마치고 밤 늦게 그 숙소로 이제 돌아가는데 제가 이제 운전이 좀 이 스틱으로 된 차를 몰아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 이제 스틱 차밖에 렌트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승합차 스틱으로 된 차를 몰게 됐습니다. 전혀 그런 스틱 차를 운전해 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막 시동도 꺼지고 예루살렘에 오르막도 많으니까요. 교통도 불편하고 막 복잡하고 이런 꾸불꾸불한 길에서 막 오르막 내리락 하면서 아무튼 뭔가 차에서 타는 냄새가 나는데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운전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클러치가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클러치를 막 너무 과도하게 막 뗐다 밟았다 뭐 이런 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차가 더 이상 이 마지막에 숙소 딱 5분 남겨놓고 고속도로 상에서 차가 더 이상 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갓길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또 남은 그 지체들을 이렇게 보내고 이 밤에 뭐 그 견인차가 올 때까지 한 3시간을 꼬박 그 갓길에서 이제 그 기다리는데 처음에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뭔가 좀 잘못한 게 있는가? 기도를 많이 안 했는가? 뭐 때문인가? 뭐 나의 죄 때문인가? 그러면서 또 좀 스멀스멀 또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제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근데 그때 그 마침 공교롭게도 제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는데 그냥 뭐 밤에 그때 뭐 하여튼 그때 그 뭔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 말씀을 저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받았는데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총리들이 고관들과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런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보내왔어요. 평상시 같았으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때 내가 무슨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제 아내가
그는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보내주니까 아 역시 나는 결혼을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그 아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구나 저의 어떤 삶에 있어서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정말 잘못한 게 없어. 너는 선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았고 그러면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면 대적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 정도는 굉장히 쉬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화 한 통하면 차를 바꿔주고 그리고 기다리면 이제 다 모든 일들이 다 해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쉽다 이런 생각이 나중에는 들더라고요. 오늘 욥은 그 6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욥의 대표적인 어떤 욥이 드디어 회개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회개는 일반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많이 씁니다. 그건 돌이킨다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한다면 나의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는 이제 repentance라고 이야기를 하죠. 존귀함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욥이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할 때는 나훔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나함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나훔은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갈릴리 바다의 이 본거지가 어디였냐면 가버나훔이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것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티끌과 재 속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고백도 물론 맞지만은 위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더 맞을 겁니다. 직역하자면 티끌과 재로 인하여 나는 위로를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그 번역을 하면 이게 직역하는 것이 됩니다.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욥이 본래 나온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흙먼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티끌에서부터 사람이 만들어졌잖아요. 내가 여기에서부터 나왔는데 재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내가 돌아가는 곳이죠. 내가 다시 무로 돌아가고 내가 다시 그런 어떤 재와 같이 먼지와 같이 되는 그 지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과 시작을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되는데 그게 세상의 눈에 볼 때는 이 티끌과 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무죠. 다만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그 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였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주신 이 가장 큰 위로는 욥기 1장에서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고백인데 내가 알몸으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것 같이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젠 더 그 이전으로 거슬러 가서 내가 이 티끌에서부터 온 것처럼 다시 티끌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탄을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욥처럼 이스라엘 미움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눈이 가려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저주 가운데서 버려지는 것과 같은 저 이스라엘이 실제로는 그 이스라엘의 고난의 어떤 신비를 그가 깨닫게 되죠. 이방의 풍성함을 위한 이스라엘의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그가 알게 되죠. 그러면서 만물은 다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서 나왔고
그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통찰을, 이 욥의 통찰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는데,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고난당하고 600만 명이 홀로코스트 때 학살당하고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희생당한 600만 명은 그냥 없어져 버린 것이냐, 그냥 그 희생일 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온 열방의 구원과 과연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바꾸겠는가? 저는 안 바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너머에 부활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이스라엘의 고난 가운데 심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 교회의 성취이자 열매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뭐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 이거 좋은 일입니다만은 욥이 축복을 받은 것의 이 마지막 장면은 딸 셋을 얻은 것으로 이제 욥기의 마지막 장면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아들을 뭐 7명 낳은 것은 그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런데 딸 셋은 이름이 나오면서 온 땅에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여인들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된 그 최고의 아름다움의 딸들이 3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딸은 여미마라고 이름하였고요, 둘째 딸은 그시아라고 이름하였고요,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보다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신부의 단장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회복하고 우리가 함께, 온 교회가 이스라엘과 함께 열매 맺어야 될 이 열매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끝인데요, 여미마라고 하는 이름은 이 따뜻한 사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 그대로 이어지는데, 이 여미마라고 하는 것은 욤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덮는다, 덮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미마고요. 그래서 덮어주는 사랑을 말하죠. 그러니까 허다한 허물을 가려주는 사랑. 사랑하니까 허물이 가려지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그 단점들도 다 가려져 보입니다. 그게 사랑의 어떤 특징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둘째 딸이 그시아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것은 그 계피의 껍질을 벗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꺼운 껍질을 벗기면 이 계피의 향, 그러니까 아주 좋은 향이 나오는 것과 같은 그 의미를, 그래서 껍질을 벗긴다 이런 뜻이 그시아입니다. 아주 두꺼운 껍질을 벗겨내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겉껍질을, 그들은 뭐 탐욕스럽고, 그들은 뭐 이기적이고, 그들은 뭐 자만심이 세고, 이러한 겉껍질을 다 벗기면 그 안에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향기가 나오거든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가 멀리서 보면서 쉽게 판단해 버리고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악한 사람이야 라고 정죄해 버렸던 사람도 사실 더 깊이 알게 되면, 또 그 마음을 나누게 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향기를 우리가 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시아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교회의 단장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단장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딸이 케렌 합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케렌이라고 하는 말은 희년의 나팔의 그 재료가 되는 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케렌을 뿔이라고 하는데, 이 뿔은 일반적인 뿔이 아니고요, 그 희년을 상징할 때만 이 케렌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이 케렌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렸을 때 그 순양의 뿔이 가시 덤불에 걸려 있더라라고 할 때 그 뿔을 케렌이라고 씁니다.
희년의 뿔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합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희년의 나팔, 희년의 뿔을 이제 색칠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합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물감으로 색을 그려 넣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채색이었던 이 세상, 또 그냥 흑과 백, 우리가 뭐 흑백 논리라고 불리워지는 그 흑과 백으로 그냥 이 사람은 나한테 이익이 되고 선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 채색을 하는 것이죠.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었던 것과 같이 그에게 색을, 고유한 색을 부여해 주는 것을 희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고요,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것이고요, 또 그의 가치를 일깨워 주는 것이고요, 당신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또한 교회의 단장이고 신부의 단장입니다. 그게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자기 자신들이 미움받는 자이고, 그래서 세계에서 고립되어 있고 오랫동안의 고난의 끝에 아직도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휩싸여 있죠. 제가 이스라엘에 이번에 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남부 그 가자 지구 그 국경이었습니다. 가자 지구 국경에 간다는 말을 가기 전에 아무에게도 안 했죠. 위험하고 막 부모님들한테 말하면 뭐 기겁하실 것 같아가지고, 가자 지구 남부 뭐 이러면, 사실 이스라엘 도착하면 제일 먼저 외교부에서 그 문자가 오거든요. 남부 지역 여행 금지, 뭐 아스돗, 뭐 가자, 뭐 이런 곳 그 출입 금지, 뭐 이런 것을 납니다. 왜냐하면 미사일 공격이 굉장히 가자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난 11월까지만 해도 하루에 수백 발씩, 하루에 뭐 한 300발씩 쐈다고 하는데요. 가자에서 이 가자에 하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계속 이렇게 미사일을 쐈다고 하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또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셔가지고 아무런 미사일 공격이 없었습니다만은, 그 가자의 그 국경까지 이제 가는 어떤 그런 그 물론 이제 이 안내하는 그 가드가 있었죠. 그래서 같이 거기 안전하게 이제 가장 안전한 곳에, 사실 그 가자에서도 공격을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안 하는 곳으로 이제 우리가 간 건데, 가서 가자 지구를 저 멀리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거기 그 유대인 그 청년이 그 키부츠에 있는 유대인 청년이, 이게 우리의 문제다, 우리가 저들에게 땅을 저렇게 떼어주면 평화가 올 줄 알았대요. 땅을 떼어주고 몇 년이 흘렀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땅을 주어도 평화가 오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하루에도 수천 대씩의 그 식량과 물자들이 이스라엘에서부터 가자지구로 공급됩니다. 그런데도 뭐 가자지구에서는 그것도 부족하죠. 식수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매주 샤밧 금요일이 되면 가자지구에 있는 모든 어린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검문소 쪽으로 막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폭탄을 가진 아이가 있으면 어떡하지? 그 중에 나를 찌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거기에 이 검문소 초소에 있는 군인들은 항상 그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쏴야 되나? 저 아이들을 향해서 내가 여기서 총을 쏴야 되나? 그게 자신들이 대답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아픔을 우리 같이 갔던 이 청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가자지구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아픔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참된 희년을 선포하는 것, 그게 뭐 대단한 어떤 전면적인 희년이 선포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저 무명하고 작은 사람들이 가서 땅을 축복하고 또 사랑한다고 뭐 잘 가닿지 않는 그 고백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매년 그렇게 가고 있는 또 이스라엘의 이 여정이 그냥 단순한 어떤 방문이나 또 성지순례나 또 그냥 우리만을 위한 어떤 트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관계들이 회복되고 이러한 아름다운 그 열매, 아름다운 신부의 단장을 이루는 길인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고난도 고난이지만은,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민족도 또 저 유대 민족도 욥과 같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다 설명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신부의 단장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세상 속에서 알 수 없는 고난과 또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들 앞에 서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미움을 받아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말하든지 판단하든지 행동하든지 공격을 받는 그런 험악한 세상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우리 안에 광대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내 안에서 또 우리의 서로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리워진 눈을, 우리의 수건으로 가리워진 이 얼굴을 주님께서 다 밝게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약속의 땅,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주께서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두터운 껍질을 벗기고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그렇게 발견하는 그러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년의 나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우리에게 주님 지금 오셔서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주의 영광의 통로로 설 수 있게 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자녀들의 얼굴에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가운데, 온 세대 가운데, 또 온 이스라엘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또 모든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식과 지혜의 총명함으로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희년의 나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고백하는 표로 우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연락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제단 가운데 드려진 거룩한 제물들이 우리의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하게 속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며 덧없는 논쟁 가운데 휩싸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묻고 또 주님께 듣는 그러한 거룩한 삶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통로로 택하여 주신 이 교회와 또한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온 이스라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